순례자의 커다란 괴로움.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그러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집을 외면한 채 서 있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사나이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 눈물을 쏟으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큰 소리 쳤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남자는 참담한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고민하는 걸 아내와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얼마 못 가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이 커졌다. 결국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겨워하는지 식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그리고 얘들아, 날 괴롭히는 이 짐보따리가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지는 바람에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소문엔 하늘나라에서 불덩이가 쏟아져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거라는데 그렇게 되면 우린 너나 없이 죽은 목숨이 될 거야.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린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식구들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남자가 하는 말을 사실로 믿어서가 아니라 남편 또는 아버지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가 지기가 무섭게 잠자리에 몰아넣기 바빴다. 마음속으로는 한숨 푹 자고 말짱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밤이나 낮이나 괴롭기는 매 한 가지였다. 잠을 이루기는커녕 한숨과 눈물로 온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그렇게 날이 밝자 식구들이 찾아와서 좀 어떠냐고 물었다. 갈수록 심해진다고 남자가 대답했다. 두렵고 염려스러운 점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무례한 말로 을러대면서 생각을 바꿔보려 했다. 더러 비웃거나 꾸짖거나 그냥 무시할 때도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남자는 방에 들어박혀서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며 간구하기 시작했다. 참담한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를 두루 찾았다. 혼자 벌판을 헤매는 일이 잦아졌다. 책을 읽고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냈는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들판을 걸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 글을 읽던 사나이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어디 도망칠 구멍이 없는지 이리저리 살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제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따름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가는 게 보였다. 전도자라는 인물이었다. 남자와 마주선 그가 물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남자는 대답했다.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고 싶지도 않고요. 전도자는 재우쳐 물었다. 세상이 온통 죄악뿐인데 그토록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까닭이 뭐죠? 남자가 다시 대꾸했다. 등에 짊어진 이 진보따리 탓에 무덤보다 더 깊은 데로 빠져 들어가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죽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건 곧 심판 자리에 나설 차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럼 남은 건 처형뿐이니까요.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말했다.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어째서 이렇게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전도자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쳐서 건네며 읽어보라고 했다.
거기엔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 있었다. 글귀를 읽고 난 남자는 사뭇 조심스러운 눈길로 전도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어디로 달아나야 할까요? 그러자 전도자는 넓디 넓은 들판의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멀리 좁은 문이 서 있는 게 보입니까? 아니요. 그럼 저만치 비치는 환한 빛은 보입니까? 얼추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전도자는 말했다. 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머자나 좁은 문이 보일 겁니다. 문간에 다다르거든 노크를 하십시오. 안에서 누군가가 어찌해야 할지 일러줄 겁니다. 남자는 달리기 시작했다. 채 먹거름을 떼어놓기도 전에 아내와 아이들이 상황을 눈치채고 어서 돌아오라고 소리쳐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남자는 두 손으로 귀를 꼭 막고 내쳐 달렸다. 입으로는 연신 중얼거렸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게 해서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곡 안쪽으로 달아났다. 이웃들도 무슨 일인가 보러 나왔다. 그러곤 정신없이 도망치는 게 남자라는 걸 알고 비아냥거리거나 고래고래 고함을 쳐가며 협박하거나 그만 돌아오라고 소리쳐 울부짖었다. 그 중에서도 옹고집과 유순하는 완력을 쓰서라도 남자를 붙들어 오기로 마음먹었다. 남자는 벌써 멀찌감치 사라지고 있었다. 옹고집과 유순하는 단단히 작정하고 뒤를 쫓았다. 마침내 손에 잡힐 만큼 거리가 가까워졌다. 남자가 돌아보며 물었다. 왜 따라오는 거죠? 두 이웃이 대답했다. 잘 설득해서 함께 돌아가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여러분은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도 거기고요. 그렇지만 그 도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 여러분은 조만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는 무덤보다 더 깊은 곳,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착한 친구들이여, 나와 함께 떠나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혀서 옹고집이 내뱉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안락한 생활을 다 버리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피난길에 나선 크리스천은 말했다.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들의 가치를 통틀어 계산해 봐도 내가 앞으로 누리려는 즐거움의 지극히 일부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와 더불어 끝까지 동행하면 모두 축복을 받아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값진 보화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같이 가서 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봅시다. 댁은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거요? 옹고집이 되물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온 세상을 다 외면하고 오직 거기에만 매달리느냐는 말이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보관되어 있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부지런히 구하고 또 구하는 이들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옹고집이 소리쳤다. 그따위 책일랑 당장 집어치우고 똑 부러지게 말해보시오. 우리와 돌아가겠다는 거요, 말겠다는 거요. 절대로 안 갑니다.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대꾸했다. 징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볼 수는 없지요. 이미 나그네 길에 들어섰으니 어떻게든 끝을 보고 말 겁니다. 유순한 씨, 그럼 저 양반은 남겨두고 우리는 그냥 돌아갑시다. 머리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가득한데도 제멋에 겨워서 사리 분별이 뚜렷한 사람 7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믿는 미치광이들이 세상에 넘쳐나는군요. 유순하는 손을 내저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선량한 크리스찬 씨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분이 찾는 게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귀중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저 양반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만. 선생까지 바보짓을 하겠다고요? 옹고집은 펄쩍 뛰었다. 제발 내 말을 듣고 돌아갑시다.
이 얼빠진 친구가 어디로 데려갈지 모릅니다. 어서 갑시다. 가자고요. 댁이라도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생까지 바보짓을 하겠다고요? 옹고집은 펄쩍 뛰었다. 제발 내 말을 듣고 돌아갑시다. 이 얼빠진 친구가 어디로 데려갈지 모릅니다. 어서 갑시다. 가자고요. 댁이라도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옹고집 씨의 얘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크리스천이 붙들었다. 유선한 씨, 부디 동행이 돼주세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얻을 게 많습니다. 그 밖에도 영광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심쩍으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글쓴이가 내용을 피로 증명했으니 이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책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옹고집시. 유순아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결심했습니다. 저분과 함께 가기로요.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러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크리스찬을 돌아보며 물어보았다. 그런데 길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전도자라는 분이 방향을 짚어 주었어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바로 저 앞에 있는 좁은 문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서둘러 가라고 하더군요. 일단 거기에 도착하기만 하면 다음에 어디로 갈지 안내받을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럼 됐어요. 착한 양반 어서 갑시다. 둘은 나란히 길을 떠났다. 그럼 나 혼자 돌아갈 수밖에. 옹고집이 말했다. 넋 나간 친구들을 따라 엉뚱한 길을 헤맬 수는 없지. 옹고집은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다. 크리스찬과 유순하는 골짜기 한복판을 함께 걸으며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함께 가자는 말에 귀 기울여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옹고집 씨가 그렇게 허겁지겁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세력과 그 두려움을 나만큼 절감했더라면 동행하자는 요청을 끝내 뿌리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크리스찬 씨, 이제 우리 둘뿐이니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가는 곳에 도착하면 얼마나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음에 담고 있는 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크리스찬이 말했다. 하지만 그토록 궁금해하시니 이 책이 설명하는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죠. 그럼 선생은 그 책에 적힌 말이 다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거짓말할 줄 모르는 분이 들려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원한 나라에 머물며 변함없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한없이 살게 되는 거죠. 크리스찬이 조곤조곤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요. 그 밖에는 또 뭐가 있죠? 유순하는 거듭 재촉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해처럼 환하게 빛나는 옷을 입게 됩니다. 와, 멋지군요. 그 다음은요? 울부짖을 일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곳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랍과 그룹, 그리고 바라보기만 해도 눈부신 이들과 더불어 지낼 겁니다. 앞서서 그 나라에 들어간 수많은 이들과 만나게 될 테고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는 찾아볼 수 없고 다들 사랑이 넘치며 거룩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너나 없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없이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가면 금면류관을 쓴 장로들을 만납니다. 황금 하프를 타는 성녀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이신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손에 붙들려 갈갈이 찢기고 불에 타 숨지고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바다에 수장되는 등 온갖 고난을 당한 이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는 이들은 너나 없이 영원한 생명을 외투처럼 덧입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니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정말 누구나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곳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이 책에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그 선물을 받고 싶어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시겠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서두릅시다. 유순한이 재촉했다. 등에 짊어진 짐 때문에 마음만큼 빨리 걷기가 어렵군요. 크리스찬이 대꾸했다. 꿈에서 보니 대화를 마무리 지을 때쯤 두 나그네는 계곡 한복판에 자리 잡은 진흙수렁이 어간에 다가서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던 크리스천과 유순하는 순식간에 늪에 빠져들고 말았다. 구렁텅이의 이름은 낙담이었다. 진창에서 허우적거리느라 둘은 머리끝까지 진흙을 뒤집어 썼다. 크리스찬은 등짐의 무게가 온몸을 찍어 누르는 바람에 차츰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크리스찬 씨, 이제 어떡하죠? 유순한이 다급하게 물었다.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의 대답에 분통이 터진 유순한은 노기가 어린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같이 걸어오는 내내 얘기했던 행복한 삶이라는 게 고작 이 꼴이란 말이오. 길을 떠나자마자 이처럼 험악한 사태에 맞닥뜨린다면 남은 여정이나 목적지에서 겪게 될 일은 더 말해 무엇하겠소. 살아서 이 늪을 빠져나가거든 그 멋지다는 나라에는 댁 혼자 가시구려. 난 이쯤에서 관두겠소. 그러곤 몇 차례 젖먹던 힘까지 다해 발버둥을 친 끝에 간신히 진창에서 벗어나 멸망의 도시 쪽 기슭에 닿았다. 무트로 올라간 유순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 버렸으며 다시는 크리스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낙담의 늪에 홀로 남아 허우적거렸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멸망의 도시 반대편 좁은 문 가까운 쪽에 닿으려고 안간 힘을 썼다. 우여곡절 끝에 수롱 한쪽 가장자리까지 갔지만 등에 맨 짐보따리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리 애를 써도 맨 땅을 딛고 설 수가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헬프라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물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전도자라는 분이 이 길로 쭉 가라고 해서 따랐는데 이 지경이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도 했어요. 그래야 장차 다가올 진노의 불길을 피할 수 있다고요.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곧장 가다가 여기에 빠진 거죠. 어딘가에 발판이 있을 텐데 좀 찾아보시지 그랬어요. 헬프는 안타까워했다. 너무나 겁이 나서 엉뚱한 데를 딛다 보니 이렇게 늪 속으로 깊이 가라앉게 됐답니다. 손을 이쪽으로 뻗으세요. 헬프가 말했다. 그러곤 크리스천이 내미는 손을 꽉 붙잡고 끌어내서 단단한 땅에 세우더니 부디 조심해서 가던 길을 가라고 했다. 크리스천은 수렁에서 건져준 사나이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다. 선생님, 이 늪은 멸망의 도시와 좁은 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서서 이 구렁텅이를 메워버리면 나그네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을 텐데 어째서 그냥 버려두는 거죠? 이 늪은 묻어버릴 수도 달리 손을 볼 수도 없답니다. 헬프가 대답했다. 여기는 죄의식에서 비롯된 온갖 거품과 찌꺼기들이 밀려드는 바닥 중의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낙담의 늪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인이 스스로 자신의 절망적인 형편을 깨닫는 순간 심령에서 솟구친 회의와 두려움, 맥 빠지게 만드는 걱정, 근심 따위가 갖가지 끔찍한 괴로운 생각들과 함께 뒤엉켜 이 늪에 고입니다. 이 구덩이의 바닥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이 그처럼 형편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걸 임금님은 아주 불쾌해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1600년 동안 수많은 일꾼들이 왕실 측량사들의 지휘를 받아가며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왕국 구석구석에서 실어다가 늪에 쏟아부은 유익한 가르침만 해도 2만 술의 분량은 좋게 넘을 겁니다. 구덩이를 손보기 위해서 그처럼 최고급 자재를 한없이 쏟아부었는데도
여전히 낙담 그대로입니다. 임금님의 신하들이 나서서 수렁을 가로질러 튼튼한 디딤돌을 놓았지만 날씨가 나쁜 데다가 늪에서 떠오르는 잡다한 쓰레기들 탓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설령 일기가 쾌청해서 발판들이 또렷이 보인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다가 발을 헛딛고 더러운 물에 풍덩 빠지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일단 좁은 문을 지나고 나면 길이 아주 반듯해진다는 사실입니다.